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선교사님 모시고 특별한 말씀도 듣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아뢰는 귀한 시간들 가질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같이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받고 홀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각 지체들이 서로 연합케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로부터 말미암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또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육성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은혜의 손앞이 지금 무척 기대려 구원의 그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평화 주 평화 내 시사 다 듣고 계시네.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이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깊은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기쁨 아멘.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아픈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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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음악은 내게 없으나 나 가슴 넘어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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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그 자, 누구든지 부르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미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쁘고 분주했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모든 순간 주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저녁 저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종종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의 뜻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깊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 속에서 열려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가정들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또 찾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19장 2절 함께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특별한 우리 귀한 선교사님 모시게 됐는데요. 아마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안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오랫동안 우리 교회 봐오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목포 들리실 때마다 꼭 오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귀한 말씀도 나눠주신 또 우리의 후원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정명상 선교사님 앞으로 오실 텐데요.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내내요. 중간에 우리 목사님 임직식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아들 결혼식 못 와서 참 아쉬웠습니다. 굉장히 아팠었어요. 거의 잠을 못 자다가 몇 달은 잠이 거의 안 잔 건 아닌데 3분 자다가 깨고 굉장히 이렇게 힘들면 안락사를 하겠구나까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안락사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제 담당한 그 삼성의 의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견디시냐고 자기 그 환자가 자살했대. 그 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우시려는 거예요. 괜찮다고 저는 안 죽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도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믿음이 뭘까? 내가 기도했는데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고 아프고 고통이 오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먹는 거는 거의 전쟁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however, but 그래서 신앙은 반전이구나 역전이구나 깊게 안 되면 회전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습니다. 일어났다가 밥 먹고 출근했다가 자고 쉬고 계속 여러분 회전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여러분 지금 돈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돈 안 주시죠? 그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많이 생기면 여기 오시겠어요? 수요일에? 돈 들어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나았고 건강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이렇게 죽고 싶은데 그 의사도 눈물이 흘릴 정도인데 자기 환자 자살해 죽었는데 걱정된대 나 어떻게 견디냐고 괜찮다고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뭐가 감사해요. 야 신앙이 이거구나. 내가 견딜 수 없고 상황은 안 바뀌고 환경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기도가 응답돼서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야 이게 믿음이구나. 제가 아플 때 죄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구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죄를 그쳤느니라. 막 이게 아픈데 죄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감사하다. 제가 어제도 강주 오는 버스에서요 1시간 반을 울었어요. 왜냐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찬양을 부르는데 밖에 그 부산에서 오는 버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울어가지고 너무 작아서 얘가 쓰릴 정도로 울었어요. 감사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야 신앙은 감동이다. 감격이다. 감사다. 그래서 내 신앙에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나는 병들어가고 있다. 제가 어제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어제 아니고 1년 전 2024년 5월 16일 날 제가 그 5월 12일이네요. 요한복음 1장 카멘스 와서 보라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목사님이 15일 날 오셨잖아요. 주보에는 중생의 신비로 썼는데
제가 그때 주와 그리스도 말씀을 전했어요. 다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고를 갖고 있거든요. 1년 3개월. 근데 가져올까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오늘 짧은 것까지 한절이니까 이제 짧은 걸로 생각하면 또 오산이다. 오늘 다 안 끝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죠. 오늘 제목이 이제 왜 믿어야 하는가. 이 말씀. 우리가 믿는데 왜 믿어야죠? 믿어야 하니까 믿는 거다.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해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믿음을 딱 부어 넣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어주시는 믿음, 피데스 인퓨사, 마틴 루터가 한 말인데, 루터로, 아니 라틴어로 부어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사실 주님이 주신 믿음인데요. 왜 믿어야 하는가? 그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일까? 나는 어느 정도인가? 제가 아파 보니까 내 믿음이 별 볼 일이 없구나. 너무 연약하구나. 나 정말 믿음 없으면 나는 쓰레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믿음이 보배라는 것이 아파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됐어요. 19장 1절 보시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라고 그러면 이미 헌신되어 있고 우리 이마누엘 교단의 우리 로덴나무 교회처럼 다 헌신되어 있는 이런 제자들을 만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이게 믿을 때 그러면 믿는 동시에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을 써서 부정과거 분사인데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분사 그러면요, 주동사보다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동시에가 아니고 믿은 훨씬 후에, 믿은 다음에, 영어로 하면 since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은 이래로. 그러니까 한국 성경이 조금 번역이 잘못했어요. 헬라어가. 그래서 믿은 후에 믿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맥을 이해하려면은 빌립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혼동이 될 거예요. 성령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거 맞아요. 근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 나는 들어본 적도 없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아볼로에 대해서 조금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19장 2절 앞에 18장에 보시면요, 18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생업이 같으므로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거든요.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통은 남자가 먼저 나오거든요. 나는 옛날에 항상 헷갈렸어요. 브리스길라가 남자인가, 아굴라는 여자인가. 근데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이래요. 그냥 로마 사람이고, 아굴라는 본도, 그러니까 터키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노예였다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 부인하고 노예가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어려웠겠죠. 근데 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왔는가? 아마 신분이 좀 높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성의 그 신분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안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나와.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바울을 굉장히 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내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도 내어놓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어려울 때 끝까지 바울을 돌봤던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어요. 그때 고린도로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너는 남아있으라.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에베소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3차 전도행입니다. 근데 1절에 19장 1절에 아볼로가 나오죠. 아볼로. 이 아볼로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제가 알렉산드리아에 한 20년 전에 한번 전략 회의 때문에 중동 전략 회의 때문에 가봤거든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프톨로미 1세가 만들어 놓은 등대가 있고, 그래서 그 다 불질러 버렸어요. 전부 다. 근데 그만큼 많은 책이 있었고 전 세계 학자들이 많았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저도 영국에서 이제 아랍 사회를 하다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비상해요. 성경 하는 것도 이상해요. 그리고 굉장히 깊어요.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인문학이 서양 사람들이 해석을 해줘야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우리 이집트 의사도 강의를 하면은 영국 사람이 다시 이건 무슨 의미다만 해석을 해야 돼요. 1시간 설교하면 2시간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은 가난하고 우리보다 못 살지만 굉장한 학문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나온 유명한 학자들 가운데 오레곤이 있어요. 오레곤. 원래는 오리게네스인데 이 오레곤은 이단이에요. 이분은 자꾸 성경을 너무 직접 해석하거나 너무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을 하고, 이 오레게네스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만민 구원서를 했던 이단 중에 하나인 초대교 교부예요. 그 다음에 또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할 때,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쓴 굉장한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을 갖고 있는데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셉투아진트라 그럽니다.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그거를 영어로 이제 LXX 그렇게 써요. 셉투아진트. 70명이 번역했다. 그것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이집트는 모든 학문의 중심, 그 다음에 위대한 학자들이 나오는데, 또 도시도 이 알렉산드리아하고 시리아의 안디옥과 에베소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뭐 미국 뉴욕이나 뭐 영국이나 파리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시리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그 당시에 최고로 큰 도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최고로 학문이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볼로예요. 아볼로. 그래서 이 아볼로가 학자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에 한번 보세요. 18장 24절에 보십시오.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항구 도시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함께 읽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통한 자라. 그래서 이 언변이 좋다 그러면 웅변가인데 엘로펀트, 굉장히 수준이 있는 품격과 학문이 높은 학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로지오스, 그래서 로지오스 그러면요 로지스모스, 그래서 로직하다. 저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엘로컨트,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또 성경을 아는데 mighty in the scripture, 성경을 일단 제가 여러분 칠성동교회 최국식 목사님, 우리 김복규 목사님 제가 감사합니다. 또 최복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요, 200독, 보통 교인들이 200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최창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200독, 150독 기본, 100독은 알아주지도 않아. 신구약을 200독. 한마디만 잘못하면 성도들이요, 목사님 틀렸는데 다 알아요. 그런 교회. 근데 성경을 깊이 아시고 정말 그 최정호 목사님 영성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그렇게 성경에 마이티, 굉장한 지식과 학문과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엠마누엘 교단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볼로였다. 그래서 이 아볼로, 이게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복음만 알았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는 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26절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아주 논리적인 분인데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다르니라.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지식과 학문과 IQ와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때로는 저는요 나의 마음이신 권사님의 한마디가 신학자의 말보다 더 깊어. 아니 어떻게 권사님이 저런 놀라운 영적인 얘기를 하시지? 이 영적인 믿음은 우리의 머리나 지식이나 학문이나 IQ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어렵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분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근데 26절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근데 프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 치는 사람이에요. 지금처럼 뭐 비누나 청바지 같은 걸로 아대로 만드는 거 아니고 그 당시에 천막은 짐승 가죽으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갖다 대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주방장이 아닌데 앞치마를 그랬을까요? 짐승을 죽여야 되고 짐승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말려서 그걸 연결해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프리스길라 아굴라는 집사였는지 평신도는 맞아요. 사도는 아니에요. 장로라는 말도 없어요. 근데 프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냥 텐트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바울을 도왔고,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 나의 사역자다라고. 그리고 마지막 쓸 때도 이 안부를 전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집에서 교회를 또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도와. 그 다음에 또 직장 생활해.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이랑 식사도 못하고 오셨죠? 퇴근하셔가지고 오셨잖아요. 참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집사님 생각하면 설교를 짧게 하면 좋겠는데 식사는 집에 가서 하시고 2년 만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선교사들보다 우리 집사님들이 더 귀하다는. 왜냐하면 나는 좀 버스 타고 광주에서 와가지고 쉬고 밥도 먹고 있다가 교회 오는데, 여러분은 직장 생활에서 우리 권사님 장성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보다 훨씬 믿음이 있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가르쳐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이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또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섬겼다. 여러분이 바로 프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분들이다. 제가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한테 어느 교단에 가서도 목사님들 제발 성도들을 귀히 여기세요. 성도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 성도들이 내는 그 헌금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눈물의 돈입니다. 왜 자꾸 뿌리다 마세요, 성도들을. 헌금 내라고 겁주고 그러지 마시라고. 존중해야 된다고. 여러분 얼굴도 다 주시고 사리비도 다 하는데 귀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목사님들한테 흥분이 갖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 아볼로가 결정적으로 마지막 퍼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잘하고 있는데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어떤 은사나 능력, 특히 방언, 애언기도, 환상, 병나는 안수, 이거를 성령의 은사로 다 생각을 해요. 또 성령의 은사가 받은 사람은 또 요란하고 또 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야 되고, 할렐루야 하는 것보다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 몇 선배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저건 좀 역적인 것 같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보다 더 중요한 핵심과 더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오 톨스토이가 자기 옆집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한번 가봤대요.
그래서 며칠을 살아봤는데 보니까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여! 그러고 하루 더 일하고 와서 돌아가서 밥 먹고는 또 주 예수님! 그러고 자더래요. 하루에 또 그 다음날 똑같이 그러고 일주일 내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 주님 뭐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뭐 별 차이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야 톨스토이야 너 쟁반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와라. 너 흘리면 안 돼. 톨스토이가 들고 한 바퀴 삥 돌고 왔는데 왔습니다. 하나님. 그래 너 물 흘렸냐? 안 흘렸습니다. 너 이렇게 물 들고 쟁반 들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너 내 이름을 불렀냐? 아니요. 너 농부보다 못하다. 그 핵심이 그거거든요. 지금 농부는 그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바쁜 시간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졸음을 어기고 배고픔을 이기고 하우 끝나면 수요일 예배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또 오는 이것이 대단한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얘기입니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가장 좋은 축복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에슬러가 그 미국에 선교사 갔었잖아요. 근데 여자하고 성적인 문제도 생기고 선교사인데 목사인데 근데 실패해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폭풍이 일어났어요. 배에서. 그게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벌벌 떠는데 갑자기 배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이거 뭐겠지?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폭풍을 치는 데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죽음이 안 두렵습니까? 그랬더니 아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은요? 요한에슬러가 대답을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요한에슬러가 예 했는데 요한에슬러 그렇게 해서 나는 그날 거짓말을 했다. 나는 목사고 선교사였지만 선교를 실패했고 내가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 다음에 알데스게이트에서 지나갈 때 그 로마서의 서문을 듣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터졌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요한에슬러가 개종을 해서 요한의 이제 그 감리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한에슬러가 죽을 때 임종할 때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입만 우리는 그거는 놔두고 누가 뭐 방언, 은사, 신유, 뭐 치유 그 기도를 몇 시간 막 한 8시간 합니다. 그럼 뭐 완전히 기다 죽여버리는 거냐. 하루에 기도를 8시간. 근데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 8시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농구처럼 1분 그것도 못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기도의 길이가 길다 그래서 그게 영적이고 은사를 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면서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을 업수 여기고 새벽기도 나오면서 안 나온 사람을 판단하고 아이고 저기 집사가 돼갖고 새벽기도도 안 나와. 그러면 차라리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교, 경쟁심, 우월감, 그 남을 무시하고 남을 막 그 업수위 여기고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어떤 나타나는 은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주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함,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어제 여러분 그 한 4시간 걸려요. 부산에서 강주까지 가는데 차로 한 3시간 10분 또 공항에 1시간 그 버스 타러 가는데 근데 섬진강 휴게소에서 제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있었어요. 무슨 찬송이냐면 복음송인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찬송하는데 네, 주님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사랑 얼마나 그 다음에 이제 막혔어. 아름다운지 1시간 밤으로써 그 사랑 얼마나 내게 감격이 되는지 내가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렸구나. 이걸 늘 회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신앙은 감사예요. 감동이에요. 3일 전에
내가 아는 성원성기 한 집사님이 그 손자가 돌이어서 내가 선물을 이제 돈으로 보내려고 연락을 하다 오는데 그런 거 너무 사람이 죽겠어요. 왜 그랬더니 우리 최 집사요 새벽 기도부터 하루 내 교회가 있대. 예배는 하나도 안 빠진대. 근데 왜 미치겠어요?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의 원망이래. 죽겠대 그냥. 그러니까 그 남편 집사가 굉장히 순한 분이에요. 그 기가 내주시는데 우리 부인은 새벽 기도부터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하루 내 교회에 있대. 그 돈 다 쓰고. 근데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원망에 죽겠대. 내가 뭐라 하죠? 집사님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많이 가는 것보다 기도를 오래 한 것보다 순종하는 것 그렇게 말입니다. 목사님 순종을 안 해요. 그게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럼 나는 불평 안 하나. 나는 순종합니다. 그 한 남편의 비거나 내지만 혹시 답답하면은 한 1년 동안 안 본 분인데 죽겠대. 그분들이 자기 아들 주례도 나한테 부탁했는데 제가 약속했다가 교회를 20년 만에 돌아다니다가 그 거제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한테 하게 하나. 근데 신랑 신부는 나는 우리 담임 목사 모르고 성교사님이 해주겠으니까 주례해달라고 그러는데 내 원칙은 이제 교회 부모님이 등록했으니 그 담임 목사님한테 주례받아라. 그러고 내가 안 해줬어요. 오랫동안 안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지식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마지막으로 순종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23절 보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놀라워요. 여러분 집사님 같은 평신도가 그 학자 이 정도 어느 정도 학자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니까 이제 바울, 아볼로 학식 높은 사람, 이게 또 게바, 베드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속하지 않은 사람. 나는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너희들 안에 파당과 분진과 투기가 있으니 너희가 아직 성숙하지 않지 않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죠. 너희가 고린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이에요. 그래서 참 해학적으로 해놨어요. 여러분 샌드위치를 먹으면요 이렇게 먹다가 맛이 없으면 이렇게 열어봐요. 뭐가 들었나? 근데 이쪽은 12장, 이쪽은 14장이에요. 근데 은사가 많이 있는데 가운데 이게 없어. 사랑이. 그러면 맛이 없어. 바울이 13장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깨닫고 애언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맛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과 14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고린도 교회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결국 교회를 무너뜨려요. 저는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교회를 세우지 않는 분들을 봐요. 교회에서 따로 모아가지고 자기 모임을 만든다든가 자기 따르는 그 무리들을 만들어내는 거 정말 마귀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찰스 헤돈 스펄전은 이제 글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기도를 많이 하며 은사가 있는 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운영회에 모였을 때는 그들이 마귀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교회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는 이제 당회라는 말이 운영회거든요. 이제 감리교회나 이런 데들은 운영회라 그래서 해요. 그 운영회에는 마귀 새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제가 가장한 게 아니고 찰스 헤돈 스펄전, 설교의 왕이라고 하는 스펄전이 쓴 글이에요. 마귀로 변한다는. 왜요? 자기의 의를 주장해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무익한 종만 있어야 돼요. 누가 칭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요, 마땅히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아니면요, 이제 자기 의가 드러나. 자기 힘자랑을 하게 돼.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높아져.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참 점잖아요. 뭐 탁하고만 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몇 군데 가봤는데, 그러나 성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에베소는요, 로마의 이제 세계 도시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아까 시리아의 안디옥하고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한 인구가 25만 명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 글 쓰면서 꼭 목포 인구네. 근데 목포는 인구가 별로 유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5만이지만 여러분, 그 3세기 그 정도에 25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에서 어떤 신이 있었냐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이 아르테미스는 음란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세불, 바알과 같은, 아세롯과 같은 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터키에 가서 에베소서의 박물관하고 도서관에 며칠 있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자기 안 보여준다고 내가 연구에 저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막 보고, 도서관 안에 있는 자료도 막 찍고, 거기에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고대 뭐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거, 근데 거기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에 있는 신전이에요. 근데 거기 뭐 기둥이 137개, 그 20m가 되는 거. 근데 지금 가보면요, 딱 기둥 하나밖에 없어요. 130개가 다 없어졌어요. 거기 한가운데 신전 안에 이 아르테미스가 있는데, 아르테미스가 이 유두 여성의 그 가슴이, 젖가슴이 24개, 그러니까 다산, 성묘, 거기에 막 짐승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1000여 명이 넘는 성전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성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강원 목사 같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성행이 한다는 그런 음란하고 정말 배은망덕하고 정말 더러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점치는 역술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5만 명. 1년에 점값이 얼마인가 보니까 3조 원이래. 3조 원. 근데 에베소서가 이런 점치는 걸로 세계에 유명한 나라예요. 도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비슷해요. 3조 원. 점값으로 여러분,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아세요? 척 알아맞추는 부채도사 집이 많나요? 실례하세요. 장모님 어서 오세요. 장모들이 정 보러 간대요, 한국에. 권사님 장모님이 사돈 맺는데 태기를 하러 사돈 장모님이 점집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정말. 정말 슬픈 얘기인 거예요. 장모 권사가 점집에 태기를 결혼 날짜 하러 가요? 이건 정말 기독교의 수치며 정말 눈물을 내야 돼요. 그 45만 명 역술인들 가운데, 그 3조 원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점을 치러 간다. 어떤 사람은 재미로 간다. 학생들도 재미도 안 된다. 이게 타로라 점 보는 것도, 그 운명론 하는 거, 그 귀신하고 접하는 거 하지만, 이 에베소서는 이 점, 우상. 나중에 보면 여러분, 점책을, 마술하는 책을 태우는데 은 5만이라고 했거든요. 그 은 5만이, 은 하나가 하루 품삯인데 5만이면 얼마냐면요, 25억. 25억이나 되는 그 돈이나 되는 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얼마나 우상 숭배와 음란과 또 점과 역술인이 많고 하는 데서 아볼로가 가르치는데, 여러분, 거기서 짐승 잡아가지고 텐트 하는 브리스길 아볼로가 그 위대한 학자를 데려다가 가르쳐. 와, 난 이거 보면서 아볼로가 참 훌륭하다. 아볼로 같은 학자가 뭐 직분도 없는 이 브리스길 아볼로, 어떻게 보면 천한 의식을 하는 이 사람한테도 들었다는 것도 놀랐고, 또 이 브리스길 아볼로 이런 평신도 집사 같은 분이 그 학자를 당신은 모르는구나 가르쳐준다. 야, 이거 대단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목사도 배우고
장로님도 배우고 집사님도 서로 배우고 막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다.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고 함께 형제로서 서로 배우고 또 배우려고 하고 이제 그런 열려있는 마음. 그래서 참 아볼로도 훌륭하지만 이 브리스라 아굴라도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리스하고 로마는 같은 신을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그래서 제우스는 이제 하나님, 최고의 큰 하나님 제우스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포세이돈 그런 바다의 신인데 로마에서는 넵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 아르테미스는 이 로마에서는 니네르바 그래요. 전쟁의 신. 그리고 여기 아폴로는 본래 누구냐면 제우스 신하고 레토 여신이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쌍둥이 중에 남자가 아폴로. 이 아폴로는 되게 어떤 신이냐면은 뭐 궁술, 음악, 시를 주관하는 제우스의 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우스는 없는 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헬라말로 데오스 그래요. 제우스, 데오스, 제우스, 데오스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신 중의 신은 제우스예요. 근데 바울이 성경을 번역할 때 데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제우스는 가짜 신이야.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까지 있었어. 너희들 다녀보니까. 그러나 신 중에 참신 최고의 신은 데오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데오스 신 중에 최고의 신.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구나. 똑같지는 않지만 그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은 기리시도니와 가에라레 마생 유노노 따라모 와타시와 이렇게 하잖아요. 기리시도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또 중국은 귀신을 탱글이 그래요. 하나님도 탱글이 그래요. 탱글이 워웬샹띠도 쭈꾸짜이니 탱글이. 귀신도 탱글이에요. 가미사마 그러면 귀신을 가미사마 일본에서는. 근데 하나님도 가미사마예요. 혼탁하겠죠. 그러나 너희들이 믿는 그 귀신 가미사마 말고 신 중에 최고의 진짜 신이 가미사마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제우스를 이제 헬라 사람들은 최고의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 제우스가 태어난 애 중에 그 아들이 아폴로다. 그리고 그 쌍둥이 여동생은 누구예요? 아르테미스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들끼리 결혼하고 태어난 신 중에 하나가 아르테미스인데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고 거기에 있는 주신이 아르테미스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흥분을 해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월달이 되면은 그 아르테미스 신전 때 되면은 모든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 많은 축제들 안에 카니발 안에 이 성과 음란 사람들이 이제 중독되잖아요. 술에 중독되고 음악에 중독되고 지금 사람들이 인터넷에 중독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 인터넷이 없으면 살지 못해. 하루 종일 성경도 핸드폰으로 보고 그 성경이 핸드폰 보면서 카톡도 보고 메시지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게 성경 난독증 읽지를 못해. 성경 읽으면 머리가 아파버립니다. 그림으로 봐야 돼요. 그림이 아니면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많은 젊은이들의 뇌가요 그 해마가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물마가 해마는 뇌에 있는 건데 얘가 기억력을 관장하는 것인데 이 해마가 다 깨어져요. 알츠하이머가 와요. 30대에도 알츠하이머가 오고 그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를 조사해 보니까 침판지하고 고릴라 뇌하고 똑같아요. 뇌 전문학자가 5개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을 찾아보라 그러니까 원숭이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가 원숭이 뇌하고 거의 똑같아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흥분을 하고 동물적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지 능력이 없어집니다. 못 참고 막 금방 막 싸우고 그러니까 보세요 막 굉장한 그 폭력적으로 돼가는 젊은 애들도 이제 게임에 중독돼가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다녀요. 성경이 무겁고 그러니까 조그만 성경도 있잖아요. 저도 가능하면 조그만 거 들고 다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막 다닐 때 짐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핸드폰으로 성경 읽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펴서 읽고 계속 묵독을 하고 명상을 하고 낭독을 하고 속독도 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볼로 같은 이 위대한 학자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성도한테서도 배우고 이렇게 다 놀라운.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 더 가르쳤다는 거냐? 뭘 더 자세히 가르쳤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뭘 더 자세히 가르쳤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신학은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과 분쟁과 투기와 분파가 있는 이거는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당나무 교회가 어디 이제 우리 다 같이 10여 년 전에 우리 여수하고 이렇게 나가는 읍성 갔었잖아요.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다음 주에 거기 갔다고 합시다. 근데 점심시간입니다. 근데 다 우리가 앉아가지고 갑자기 젖병을 내. 그리고 젖병을 빨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생각을 해도 징그럽잖아요. 우리가 어른인데 젖병을 바울이 그래. 너희들이 아직 고기 못 먹는다. 너희들은 지금 어리다. 영적으로. 너희들 안에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다. 파당이 있다. 은사는 받았는데 열매가 없다. 너희들은 애기다. 애기. 성인 아이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고기를 먹어요. 근데 연약한 사람은 고기를 못 먹어. 이유식만 먹어. 천만 먹어. 남이 주는 것만 먹어. 그럼 불행하잖아요.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가 잘해야지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세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10장 44절에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에덴 그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좀 생뚱맞는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지 그래. 근데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섬기는 자예요? 아니면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시나요? 두 가지 왔다 갔다 할 겁니다만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봉사가 돼버려요. 봉사를 했는데 영적인 봉사가 돼버려요. 왜 이 사람은 이거 안 해? 왜 이 사람 모임에 안 나와? 장로인데 집사인데 잠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남을 판단하지? 왜 내가 남을 정죄하지? 왜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그건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내가 남보다 낫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정신이 올 때는 교만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40일 동안 받고 오셔서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받는 자가 크냐? 나는 너희 중에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 감사한 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들은 참 겸손하세요.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라 임마누엘 이렇게 수 적지만 좋은 교회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숫자 적다고 열등감, 낮은 자존감 제발 갖지 마세요. 교회가 여러분 없어질 수 있나요? 그래서 교회가 불탔다고 신문에 막 나오잖아요. 방송에. 교회가 불탈 수 있나요? 교회가 무너질 수 있나요? 그건 건물이 탄 거지. 교회는 탈 수가 없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때는 집에 있는 교회였지만 지금의 교회 건물은 불이 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불 탈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서 그 두란노에서 이제 가르쳤다고 말해요. 근데 이 두란노 지금도 터키 가보면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스페인이나 터키 지역 가보면요 시에스타라고 해가지고 낮잠을 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기록에 보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다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자요. 근데 바울이 그 11시부터 오후 4시에 두란노에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야, 참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일하고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두란노 성원에 모여가지고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워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 열기, 열정. 근데 사실 바울이 어떤 시도나 노력을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냥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몸에 닿았던 이 앞치마를 갖다 대기만 하니까 나았다. 그럼 사람들이 바울을 막 높이는데 이거 문제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 뿐이지 바울은 인간일 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어떤 사람을 너무 영무시해요. 너무 위인화해요. 막 그 사람을 추종해요. 바울은 그걸 못하게 해요. 베드로도 자기 잘하려고 할 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성령은 겸손의 영이에요. 성령은 증거하는 영이에요. 생명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생명 주는 영,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 witnessing spirit, 전도하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눌려 계셔요. 성령님이 있으면 전도를 안 하고 싶어도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 제가 이거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 오는데 가서 이렇게 하고 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왜 그러니 나보다 내가 좀 아파. 들으라고. 외국인들 하고 싶은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아도 하고 싶어. 안 가면 막 죄 짓는 것 같아요. 내 의무감으로 간 게 아니고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선원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안에 임하시면요 알아요. 제가 9살 때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줄 알았어요. 그때 목포였어요. 근데 작두 귀신이 작두를 해놓고 물을 팍 뿌리고 사람들 100명 정도 모여있는. 나도 다 앉아 작두 보려고. 근데 안 올라가고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래. 내가 딱 고개를 숙이고 앞에 있는 애 머리 위에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소금을 팍 뿌리면서 가래. 근데 무서운 거예요. 작두 귀신 와가지고 이다 보면서 소금을 뿌려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아, 난 보고 싶은데 작두 하는 거. 지금도 보고 싶어. 가래. 소금 뿌리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네. 이 많은 100여 명 되는 사람 중에 저 귀신 무당이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지?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본인이 알아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위에서 오는 성령이 다른 성령이냐? 같은 성령인데 헬라어는 달라요. 헬라어에서 내주하는 성령은 플레로, 따라하고서 플레로, 플레뚜. 플레뚜는 위에서 오는 성령이에요. 오, 와, 달라. 같은 성령이지만 구원을 위해서 오는 플레로는 내주하는 성령님이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라. 성령이 임할 때 그거는 플레뚜. 그거는 여러분 옷과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이 옷을 이렇게 벗고 사거리에 가가지고 참 멈추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신고할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이게 여기 그 안장에 있는 교통순경이 있는 그 옷을 딱 입고 가서 제가 지금 배도 고파요. 막 몸도 아파. 죽겠어요. 힘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가서 하면 8톤 트럭이 서야 돼요. 내 힘 때문에 섰나요? 국가가 나에게 준 권위, 교통순경이라고 하는 제복,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은 네가 사역을 하려면 너 힘과 기력으로, 너 지식으로 안 된다. 그건 아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능력이,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죄와 싸워야 되는데, 유혹과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무시해버려요. CCC 같은 데서 막 이단이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다 됐다는 거예요. 말은 천만의 말씀. 분명히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그 헬라어도 피스티스는 믿음인데 피스튜오는 행원사예요. 근데 그걸 아까 말한 부정가급이 믿은 후에 피스티스가 아니에요. 피스티스, 피스토스가 아니고 피스테오. 그러니까 믿고 나서 한참 후에요. 너 믿었는데 지금 믿고 나서 5년, 10년이 됐는데 너 성령의 열매를 입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맞아요. 제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못해. 예배는 많이 다니는데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바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옷을 하나님이 쓰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은사를 자랑하면 안 돼요. 은사는 섬기라. 그러니까 은사는 크리스마스 걸어놓잖아요. 별도 걸어놓고 산타도 걸어놓고 막 그 양말도 걸어놓고 그거 같아요. 근데 은사로 봐서 그 열매가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삶은 개차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좋고 그 나무가 좋다 안 좋다는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왜요? 자랑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어떤 사람은 청소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어디를 갈까?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만났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루디아는 자색 옷을 만드는 옷감 포목상이었어요. 그냥 우리 평화시장이나 서울의 명동의 길에서 1,000원 하나 사면 하나 무료 막 그런 거 그 옷이 아니에요. 그 자색 옷감은 최고로 비싼 거죠. 옷감 중에 제일 비싼. 그 다음에 청색은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의 돌에서만 나오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국립미술관이나 파리의 그 오르센 뮤지엄에 가보면요. 그림들이 하나가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백억씩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되게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칠해요. 그거는 금보다 더 비싸요. 이 자색이 굉장히 비싼 색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예수님, 성모 마리아, 천사들은 파란색으로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은 돌을 갈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형광빛 걸로 쓴 것이에요. 근데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잖아요. 루디아가 집을 열어요. 루디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빌립보 감옥에서 문이 열려요. 지진이 나가지고. 근데 도망가지 않죠? 빌립보 간수의 마음문이 열려요. 빌립보 집안이 또 구원을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열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우리 마음이 열어져 있는가 닫혀져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생각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입이 열려 있어야 돼요. 주머니가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손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손이 이렇게 있으면요 계속 모아요. 그래서 여러분 김장하, 제가 지금 진주에 이제 한번 우리 후배 목사를 격려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김장하 그 어른 김장하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난 그거 굉장히 권사님 보셨구나. 감동이시죠? 그 마지막 영화에 김장하 어른이 한 얘기 기억나세요? 돈은 똥하고 똑같다. 쌓아두면 썩고 냄새가 나는데 밭에다 풀어주면 거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1,500억이 넘는 그 학교를 진주고등학교를 국가에 무상으로 줬어요. 차도 없으셔. 걸어 다니시고. 지금 헌법재판소 그 문을 위시잖아요. 운영 그분도.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다. 자랑도 안 하시고 몇 명 혼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더 슬픈 얘기. 이분이 기독교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었으면 했어. 아니요. 물론 기독교에도 그런 훌륭한 분이 있겠죠. 이 김장하 어른 같은 분, 돈은 똥하고 똑같다. 쌓아두면 썩어버린다. 근데 밭에다 골고루 뿌려주면 유익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도 똑같아요. 은사도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숨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자랑해. 야 나한테 안수만 받아 쓰러진다. 방언 받는다. 정말 지가 방언을 주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들 큰 교회 보면요. 저 목사님 앞에 있는 사람 다 넘어져. 이 미신이 들어오는 거야. 그 목사님을 막 섬기고 그 목사님을 사야 넘어진대. 자기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뭐 넘어지는 사람은 내가 손만 대고 넘어진다나. 장풍이라나. 장풍 도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은사는 사모해야 되지만 그 은사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결론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또 와서 하면 되니까 오늘 막 세프를 다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야. 근데 죽은 교회는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은 같지 않아요. 죽으면요 10분 안에 벌레들이 몰려와요. 굳어져요. 그리고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구더기가. 그래서 실제 딱 죽으면 저도 염을 해봤고 장례식 많이 했는데 막아야 돼요. 코하고 모든 구멍을 막아야 돼요. 나 9살 때 저희 아버지 시신을 통해서 그 냄새를 지금도 기억나요. 아버지 교장하시다가 앞에도 바다에서 순직하셔서 10일 동안 바다에 시신을 못 찾았다가 온 몸이 붕대로 가만히 있는 아버지 모습과 그 악취를 기억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사로 얘기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우리 아버지 붕대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주님, 나사로야 일어나라. 내가 속상했어요. 뻔하니까. 근데 안 일어나니까 장례식 따라가면서 계속 우리 아버지 손을 대고 주님, 나사로가 일어났던 것처럼 기도하고 갔어요. 여러분 그 냄새, 영적으로도 그런 냄새가 나요. 여러 어떤 사람을 대하면요 영이 말을 해줘요. 조심해라. 아니다. 참 이상해요. 제가 무슨 투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식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조심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4대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아주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 4대 교회 앞에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금강이었대요. 그래서 사금이었겠죠. 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또 저 은도하고 그래서 지진이 몇 번 나서 도시가 무너져도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필요 없다 그랬대요. 자기들의 힘으로 다 재건했어. 근데 4대 교회가 얼마에 망하냐면 40년이 돼서 없어져요. 제가 4대 교회를 찾아가 봤거든요. 어렵게 찾아가서 터키에서 없어요. 교회가 싹 재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어. 얼마 만에요? 40년 만에. 이름은 있었어요. 명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형 교회였는데 세계에서 그렇게 부유한 교회였는데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려요. 40년 만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죽을까요? 교회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없어질까요? 갑자기 없어질까요? suddenly 갑자기 suddenly 없어지나요? 천천히 slowly, gradually, step by step 서서히 죽어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하는 죽어가는 교회를 봤어요. 그 교회는 수요 예배가 10분이에요. 7시 반, 7시 25분에 시작해버려요. 7시 5분에 끝내버려요. 찬송 하나 5분 설교 끝. 그 교회는 시체예요. 그러니까 그게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시체예요. 싸워요. 술 많이 처마셔요. 퍼서 마셔요. 제가 요한 게 아니라 쳐서 먹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정치예요. 권력이에요. 사교 클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계시록에 보면 7별이 있는데 7별은 7사자라. 7사자는 목사. 그래서 목사는 우리 이 목사님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은 목사는 별 볼 일 없는 별이에요. 요새 별 볼 일이 없죠. 아무리 하늘 쳐다도 별이 없어. 여러분 카톨릭의 그 교황을 보면서 나는 울었어요. 주님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분이 없어요. 있겠지만 안 보여요 주님. 물론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린 게 많이 있지만 그분의 검소함과 그분이 얼마나 계획을 많이 했겠어요. 그 검소함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 부자라요. 이불을 100불밖에 안 나갔는데 차도 안 타버려. 조그만 입고 대단하죠. 영성이. 제가 며칠 전에 밤에 사람 살려 사람들 우리 집 12시 반에 누가 배를 울렸는데 가보니까요 88살 할머니가 사람 살려 할머니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7층에 있는 할머니도 올라가보니까 한강에서 집에 밤 1시에 119 불러가지고 소방서도 오고 아내하고 근데 그분들 물만 잠그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새벽 1시 넘도록 아내하고 물 다 치우고 막 빨래를 막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 예를 들더니 목사님이죠. 제가 선교사들이 크라치 이 카톨릭이셔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아들 며느리가요 과일을 갖고 왔어요. 또 부산 오기 그 전날 또 막내 아들이라고 부부가 또 왔어요.
그래서 멜론 안 받는다고 그러고 이웃에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 분들이 굉장히 조금 영성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제가 뭐 편애하는 건 아니고 제 적은 경험으로 보면 우리 집주인도 카톨릭이시거든요. 참 욕심이 없어요. 집세를 안 올려요. 그 제가 보일러 고장나면 내가 다 갈았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또 주세요. 또 뭐 부서진 것도 내가 그냥 고쳤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아니 영국은 다 우리가 고쳐서 합니다. 아니 집세 내시는데 안 올리죠. 근데 개신교 집주인들은 뭐 올린대요. 여러분 혹시 집세 내준 분 있으면 올리지 마세요. 깎아주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지금 이제 결론에 들어가는데 이 4대 교회는 난공불락이었대요. 근데 철통 같은 이 도시가 40년 만에 없어져 버린 거. 교회가 어떻게 해서 죽을까요? 어떤 분은 침묵의 살인자. 그게 뭘까요? 암이래요. 교회 암적인 것이 뭘까요? 교회에 거짓 선지자도 4대 교회는 없었어요. 핍박도 없었어요. 근데 왜 망했죠? 주님이 너희 행위가 온전치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섬기기는 섬기는데 의무적으로 섬겨요. 허공을 쳐요. 공허해요. 허탈해요. 탈진에 빠져요. 힘들어. 기쁨이 없어.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가 죽어있어요. 예배당으로 오는 것은 왔어요. 근데 예배 안으로는 안 들어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당으로는 왔어요. 근데 예배 안으로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수원산의 간사총회에 가서 왜 이렇게 어저분하지? 왜 이렇게 예배가 산만하지? 너무 슬펐어요. 영이 탄식을 했어요. 아내도 물어봤는데 똑같대. 너무 슬프대. 수영목교회 청년 대학부 집회를 갔는데 우리가 울었어. 아니 그 안에 그 질서정이야. 하루는 일하고 경주까지 왔어요. 경주 호텔까지 그 청년들 대학생들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 밤 11시까지 하는 집회 흐트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3시간 4시간 집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너무너무 예배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강사라고 한 제가 울었어요. 주님 우리 선교단체는 왜 이걸 못 따라갑니까? 이 청년 직장인들도 이렇게 예배가 살아있는데 영이 막 여기 바람이 움직여 막 시원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선교단체 간사라고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예배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싱어롱만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기만 하는 거예요. 예배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록수가 있어가 입이 푸럭푸럭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록수가 커요. 거목이 돼요. 공목이 돼요. 그 다음에는 괴목이 돼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간상용으로는 멋있어요. 죽은 나무들. 근데 열매가 없는 것이죠. 파릇파릇도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로덴나무교회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부으심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아볼로의 겸손을, 그 다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히 가르치는 그런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 로덴나무교회는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이 집사님 권사님도 가르치고 또 집사님 권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그런 성숙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름만 가진 사회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이강수 목사님 오셔서 지금 1년 넘게 이제 아름답게 사역하시잖아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종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살면 교회가 살아요. 목사가 힘들면 교회가 힘들어요. 목사님의 영향이 얼마나 강한지, 물론 장로님도 강하지만 사실 성경은 장로와 목사를 같은 직분에 넣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강수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럼 두 번째로 기도하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흥분하는 감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나는 뭐
다른 데 기도하다가 아는 건 아니지만 어제는 1시간 반을 눈이 아프도록 울었어요. 너무 주님의 사랑이 아름다워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왜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죄인인데 우리 고향에 우리 후원교회 말씀 전하러 가는구나, 또 강주에 우리 무덤교회 전하는구나. 생각해도 너무 감동, 감격.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 로뎀나무교회 성도들은 정말 활기가 있고 생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되게. 여러분 그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교회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기가 없어지면. 이 성령의 부으심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로뎀나무교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훌륭한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고향에 이 귀한 로뎀나무교회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강수 목사님 보내주시고 1년 동안 이렇게 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장모님들 세워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좋은 성품의 장모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이분들 저희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로뎀나무 교회가 정말 성령의 살아있는, 활동력이 있는, 활력이 있는, 생기가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대교회처럼 되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대교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몇 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로뎀나무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영적인 의복, 우리 영적인 순결을 더럽히지 않고, 영적으로 혼음하지 않고,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는 정말 임마누엘 교단이 되어서 하나님 최정원 목사님의 그 역사를 길이길이 이어받고, 하나님 이 최정원 목사님처럼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그 역사의 전통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임마누엘 교단을 축복하시고 우리 로뎀나무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 이거 다른 교회로 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묵도로 기도하십시다.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도록, 그들이 회개의 요한의 세례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시면서 1분만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